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앉은 자리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볼 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믿는 자 된 나이지만은 믿는 자 된 내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삶의 순서들을 가지고 마음은 잡히지도 않은 채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뒤죽박죽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오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 가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곧 이 말은요,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세겜에는 더 이상 너 거기에 머물고 있지 마라. 너 거기서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지금 야곱이 앉아있는 그 자리 세겜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없는 자리이고 야곱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비전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지는 자리이며 삶의 위기와 삶의 좌절을 가져오는 아주 불완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베델로 가라. 영적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너 빨리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되는지 아닌지는 그저 때로 내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한번 고민해보다가 고민해보다가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그냥 털어버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생각해보다가 내 마음밭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자라고 한다면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들의 뚜껑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재정적인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님과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생활, 내 부부 관계, 그리고 내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내 걱정거리의 관계들,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의 그 상자의 뚜껑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자들, 내 삶의 상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내가 되기를 순종할 때에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내 삶이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그 말씀들 도대체 어떻게 모두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혹시나 답답하고 혹시나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이 또 고리타분하게 보여가지고 나와는 다른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아침마다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딱딱한 규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엄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말씀이요, 이 엄격한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열어버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규칙의 말씀은요, 죽은 나의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에게 생명을 맛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고 엄격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고 싶고, 내가 버리고 싶은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요, 내가 딱딱하다고 해서, 내가 엄격하다고 해서, 나와는 너무 안 맞다고 해서 나는 생명을 거절하고 그저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하늘 저 높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앉아있는 이 이코노미 좌석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너무도 좁습니다. 나 여기 앉아있기 불편합니다. 비행기 문 열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보이는, 엄격하게 보이는, 한편으로는 정말로 딱딱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규격된 말씀은, 그렇게 해서라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나를 살리시겠다 하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은혜의 길이 됨을 알고, 또 내가 삶으로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그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세겜의 유혹,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다스리심의 순종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내가 자유함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때에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과 믿음 가운데서 삶으로, 간증으로, 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세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 창세기 31장 말씀 이하에서 야곱은 그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라반을 뒤로 하고는 그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향하지요.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형 에서와 말도 되지 않는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사기로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그래서 형은 이 동생 이 야곱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칼을 들고 나온 것이 바로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요, 그 형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나온 그 형 에서의 발걸음이 나를 축복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인생의 최대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야곱이 그가 처음에 발걸음을 하였던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베델로 향하는 길에 몸과 마음에 더 이상 거리 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목적지가 거기였습니다. 그냥 가고 있던 그 베델 프리웨이 길에서 갑자기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가 내려버립니다. 숫곳이라 하는 곳에서 갑자기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가 장막을 쳐버리죠. 숫곳이라 함은 가나안 땅에서 먼저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세겜 부족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야곱의 목적지였던 그 베델을 기준해서 볼 때
약 북쪽에서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이 숫곳과 베델의 거리라고 합니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 이곳 토렌스와 한 얼바인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 베델과 숫곳이지요. 그 멀리 이 야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외삼촌이 있던 밧단 아람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서 볼 때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그냥 도착만 하기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그 길을 남겨두고는 야곱은 숫곳이라 하는 곳에 갑자기 머물러 버리고 장막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세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장막을 친 그만큼의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이제는 세상 두려움 하나 없이 내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잘 살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놓는 바로 그때에 야곱은 그가 그 모든 인생의 문제,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 아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문제는 문제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 일에 분노하였던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데서 그쳤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는 데서 그쳤습니까? 죽이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온갖 재산을 노략질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노략질하는 데서 그쳤습니까?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시몬과 레위는 오히려 대들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베델 프리웨이께서 잘 가고 있을 때 세겜에서 내려버렸던 야곱은요, 자식들에게는 가족을 지키지도 못하는 가장으로,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에는 반드시 이 세겜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수를 해주어야 하는 그런 패악한 가정이고, 패악한 가정의 가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는 더 큰 위기에, 형 에서를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더 큰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세겜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목초지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까지 왔는데, 형 에서와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그 손도 놓아버리고 이제는 다 왔는데 여기 세겜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장막을 치고 여기에 눌러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알고 보니까 금싸라기 땅이고, 여기가 알고 보니까 지금이 최고의 선택이고, 여기가 베델까지 다 온 거리고, 고개만 이렇게 들고 보니까 거의 베델까지 다 온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다 왔구나, 나는 당연히 여기서 머물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가 믿었던, 그가 생각했던, 그가 결정하였던 그의 세상적인 판단이 바로 세겜이었고, 그 세겜은 그를 무너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겜 때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멸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떠났습니다. 야복 강가에선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요, 야곱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면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에서 떠나가지고 세겜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을 때, 단 한 번 내 눈에 들어왔던 그 유혹, 단 한 번 내 눈에 들어왔던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영적 상대는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는 자가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눈 감아버리게 될 때는 나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는, 내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세상이 다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믿음에 무너진 영적 순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그를 유혹하고 결국은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의 눈을 감고, 아니죠, 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욕심을 찾아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목적지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베델의 신앙생활을 향하여서 출발하였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언제부턴가는 내 신앙생활이,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순위가 내 안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데 영적 순위들을 가지고 믿음과 세상 가운데서 자꾸 헤매기 시작합니다. 뒤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장막이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장막을 치고 있으십니까?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땅 베델에 나는 든든한 믿음의 장막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 하나만 넘어가면, 고개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베델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면은 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서부터 너무도 멀어질까 봐,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한 발은 베델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한 발은 숲곳에다 놓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세겜은요,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무너지게 되고, 세겜은요,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신앙이 엉망이 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야곱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또다시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말씀, 바로 여기에서의 말씀은 야곱 인생 최대의 위기를 기록합니다. 34장 30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부족을 향하여서 하였던 그 모든 거짓과 그 모든 살인과 노략질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우리 집안은 멸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나를 포기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요, 절망과 포기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 괘씸한 야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죄인의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서라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너 앉아있지 말고 너 거기서 얼른 나와 라고 말씀 주시고 명령 주시고 주님께서 호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에서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하지요.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리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숫곳에서 볼 때 베델은 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이 베델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낄 때는 베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또 베델에서 멀어질 때는 예루살렘부터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베델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과 이 예루살렘 사이의 높이는 한 300m 정도의 고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이 그 베델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영적 상태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세겜의 그 자리에서 너 거기서 얼른 나와. 거기서 얼른 나와서 영적으로 네가 처음부터 목표로 하였고 내가 너에게 비전의 말씀을 준 바로 그곳으로, 거기로 너 올라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영적 상태에서 낭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죽겠다고 울고 불고 거기서 앉아있지만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영적으로 네 눈을 키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저앉은 자에게 내 영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야곱을 부르신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베델을 향하여서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를 가진 자에게는 베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의 베델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했던 자리,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나의 베델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던 중에 내가 성령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나의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초청하십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 자신의 믿음을 결단하였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가 베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자리가 베델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믿는 자의 베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그것이 교회의 새벽 제단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제단으로 오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읽고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말씀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중보기도팀의 모임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공부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내 옷방에 옷을 요만큼 치워놓고 내가 들어가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내 집의 작은 내 옷장의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 하여튼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나의 베델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나의 베델은 도대체 어디십니까?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만났던 자리, 내가 영적으로 만났던 자리, 인격적으로 만났던 자리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곳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베델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억하고 믿음을 결단하면서 나의 베델을 향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무너지는 자리고 주님께서 사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믿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자리입니다. 늦었다라고도 생각 마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시지도 마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실 때 믿는 자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너진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요, 그동안 자신을 더럽혀온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완전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믿는 자에게는 정결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결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 앞과 뒤가 막히고 내 좌우가 나를 옥죄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살 길은 베델을 향해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내 마음에 베델을 두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딸이 능욕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가 되며 자신의 아들이 약탈자가 된 이후에야 야곱은 그가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을 향한 베델을 향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에게 대들었던 자신의 아들들에게, 레위와 시므온에게까지도 믿음의 가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에 그 모든 가정이 다시 한번 서게 될 때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을 영적으로 더럽혀온 모든 우상들과 장식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난한 자가 스스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한 분의 다스리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곧 베델을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진짜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우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이제껏 숨기고 있었던 드라빔을 내어놓습니다.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베델 프리웨이에서 내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삶의 우상들은 그 모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버릴 때 나는 기쁨 가운데서 베델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의 삶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라헬의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절대 안 들으십니다. 아니, 들어주시는 게 죽이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저녁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나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정결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가난함을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만을 결단하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을 더해버리시고 붙들어버리시겠다. 6장 33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살리셨는데, 나의 목숨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믿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제외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결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델로 향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일행의 발걸음은 절대 평안한 발걸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노력하였던 이 야곱 일가를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 NIV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사면 고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심으로 나의 두려움들을 그것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내버리시는 분이, 그래서 믿음의 발자국을 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날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면 세상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려움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도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델로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나의 두려움들을 두려워서 떨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프리웨이를 타고 중부로 향하게 되시면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그리고 그랜드 캐년 쪽에 있는 길은 아무리 한참을 달려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에 차 한 대가 보이지 않는 길이 수십 불을 가더라도 차 한 대가 보이지 않는 길이 아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 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계기판의 숫자를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죠.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있다가 없어질 차도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내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달려보기도 하고 밟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160마일을 밟아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160마일을 달려봤다 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베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신 베델을 향하여서 잘 나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베델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델과 세겜에서 지금도 왔다 갔다 정하지도 못한 채 뒤뚱거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발걸음은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베델에서 쌓는 제사만이,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데서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발걸음,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잃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중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영역에,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의 뚜껑을 활짝 열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붙들어 버리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겜과 베델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바라기는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삶을 예수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결단할 때 나는 베델만을 향해서 발걸음을 순종하였는데 나의 그 모든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만들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